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사주신 줄로 믿고 합독합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천국의 혼인잔치입니다. 천국의 혼인잔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언제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은 요한복음 1장, 그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28절까지가 첫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압독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이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합독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은, 그 권세가 임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무슨 태초일까요?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함께 참여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그 태초가 히브리어로 노시예요. 노시. 자, 노시는 머리라는 뜻인데 그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에 함께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참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가 창세기 태초보다 더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8절까지가 첫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19절에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20절에서 21절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 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너는 누구냐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엘리야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지자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냥 선지자라고만 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23절에 나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지금 광야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광야 교회예요. 자, 외친다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을 외칠까요? 자, 진리이신 예수를 외치는 겁니다. 자, 이 광야가 지금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외치라고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열고 있는 자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광야 교회에서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진리가 아닌 다른 율법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6절 합독합시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물로 세례를 줬다는 것은 물세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머리에다 물을 찍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그 한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이것을 물세례라고 하고 물세례는 죄인임을 깨닫는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물세례로 죄를 깨달았으며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세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7절 압도갑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자,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신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태어나신 분을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감춰놓고 말하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죄를 깨닫는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8절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죄를 깨달으라는 세례를 베푼다. 근데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는 세례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세례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세례예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천국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8절까지 첫날에 있었던 내용이고 이제 둘째 날에 있었던 내용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외치는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이 두 제자가 요한복음 1장 40절에 있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갑니다. 그러면 왜 두 제자가 예수께로 갈까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비밀이에요. 세례 요한은 율법이고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있는 자를 복음으로 보내는 자를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을 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까요? 자, 세례를 베푼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21절에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요한이라고 똑같지만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물세례를 베푼 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는 빌립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43절 압도갑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빌립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지금 46절에 지금 나다네일을 빌립이 찾아갑니다. 46절 압도갑니다. 나다네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나다네일이 이런 말을 할까요?
나다네일은 복음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이 와서 지금 보라고 하니까 지금 갈릴리 나사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합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나다네일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말은 어디에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네일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빌립이 그러면은 지금 나다네일이 안 믿으니까 빌립이 46절 하반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 보라, 예수님이 하는 말을 와서 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7절 앞도갑니다. 예수께서 나다네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지금 빌립이 나다네일에게 그럼 와서 보라 하니까 지금 따라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오는 지금 나다네일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네일에게 율법이 없다는 말을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다네일은 무화과 나무라는 율법 아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47절 하반절에 나다네일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구약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자, 48절 앞도 갑니다. 나다네일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를 보았다. 참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다네일이 48절에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은 나다네일이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9절 앞도 갑니다. 나다네일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런 당신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나다네일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고 또 아들의 복음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고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고,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말한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1장 50절 앞도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네일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가 복음으로 돌아왔으니 너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큰 일을 볼 것입니다. 큰 일이 무엇일까요?
이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신비한 이야기로 가면 안 됩니다. 자, 51절 이르시되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늘이 열리고 라고 했습니다. 자, 죄 때문에 하늘이 닫혔는데 이제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랬어요. 왜 하늘이 왜 열릴까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천사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들이고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이고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50절에서 지금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신 것이 51절입니다. 51절. 자, 이 말씀은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복음을 알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나반에게 가다가 누수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꾼 대목입니다. 자, 지금 야곱이 꿈에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려오고 또 우리의 소식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에 닿았다라고 했는데 신약으로 가면 이 사닥다리가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림자로 창세기에서 보여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은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은 십자가 말씀을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많이 하면 사단에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다넬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대목에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천국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둘째 날에 있었던 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천국의 혼인잔치라는 대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에 갈까요? 누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가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을 합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셋째 되던 날 그랬습니다. 셋째 되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는 날이 지금 셋째 되던 날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 중반절에 갈릴리 가나라는 말은 다른 지역과 구분하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란 말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남녀가 혼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남녀가 혼인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할 리는 없습니다. 자, 이 결혼이라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2절 납독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잔치를 하시는데 먼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함께 초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혼인일까요? 그러면 또 혼주는 누구일까요?
자, 여기서 혼주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누구일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신부는 초청을 받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신부라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혼주이신 하나님이 신부를 고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신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자, 장로, 목사, 권사, 성도들이 신부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로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도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지금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나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없다면 예수와 결혼을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문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앞도갑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자, 저들은 누구예요? 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랬어요. 자, 저들은 초청받은 자를 얘기하죠. 그러면 초청받은 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뜬금없는 이야기 같죠? 그러나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피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포도주인 복음을 내려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피를 상징한 포도주가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포도주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잔치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장 11절에 가서 보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을 때 선물을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3가지가 무엇일까요? 황금과 유향, 모략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의미가 다 다릅니다. 자, 황금은 메시아 왕권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 왕권이 뭘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모략은 진통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막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왜 죽음을 의미하는 선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자, 모략이라는 거는 모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을 때 이 모략이 진통제예요. 이 진통제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고통을 몸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린다는 뜻으로 지금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계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4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자여 하면 어머니에게 반말하는 것이 되죠. 그러나 반말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구약교회예요. 자,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그러면 지금 마리아는 구약교회요라는 존칭어를 쓴 겁니다. 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때가 무슨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붉은색인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말했는데 예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때라는 말은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치집에서, 왜 잔치집에서 십자가 죽음을 말할까요? 이 잔치는 세상에서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질 잔치이기 때문에 숨겨놓고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5절 앞도갑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지만 복음이라는 의미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 이 6절 납독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3절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6절에서는 돌 항아리 6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돌 항아리는 율법입니다. 자, 율법은 몇 가지가 있나요? 613가지가 있습니다.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말이고 248가지는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가 6개 있다라는 말은 사람의 계명이 율법입니다. 사람의 계명이 돌 항아리에 가득 차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이라는 숫자의 뜻은 장로들의 유전이고 또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돌 항아리에 복음은 없고 장로들의 유전 또는 사람들의 계명, 율법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돌 항아리 6개 안에 율법이 가득 찼다는 말은 우리 안에 율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구약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율법은 구약이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합니다. 자, 완전하게 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무너뜨리고 복음을 세워서 완전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시 세워서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율법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복음을 굳게 세워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렵죠.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돌 항아리 6개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은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지금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강을 건너온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무슨 강을 건넜을까요? 홍해강, 요단강을 건너온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강을 그냥 물을 건너온 것을 말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죄의 강, 율법의 강을 건너온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자라는 숫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은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유럽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냥 숫자이지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히브리어는 1에서 13까지 숫자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다음에 숫자에 대한 설명도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7절 앞도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했습니다.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물은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은 율법인데 물인 율법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항아리 6개에 가득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항아리 6개가 사람의 계명이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율법이에요. 자, 율법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복음으로 바꿔주신다는 뜻을 암시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육이란 말은 사람의 계명인데 예수가 사람의 계명을 다 가져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8절 앞도갑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했어요. 자, 물을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해서 채웠더니 예수님이 율법의 물을 복음으로 바꾸시고 이 복음을 떠서 연회장에게 먼저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자, 9절 납독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자, 포도주는 복음이고 물은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신랑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이제 잔치집의 신랑이 누군지 밝혀집니다. 자, 이 집은 지금 잔치하는 집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고 마지막 때 천국 잔치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인들이 물인 율법을 항아리에 가득 채웠더니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을 주신다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 항아리에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복음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무나 바꿔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감받은 자들에게 또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복음으로 바꿔주신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자, 10절 납독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낮은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좋은 것은 포도주를 말하고요. 복음을 말하고, 자, 그대는 이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연회장이 신랑이신 예수께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 좋은 복음만 주는구나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첫 표적을 율법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주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꼭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줘야 할까요?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복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에도 엘리사의 첫 사역도 말씀을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물이 좋지 않아 토산이 익지 않고 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자,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0절에 물이 좋지 않아서, 여기서 물이 율법이죠. 율법이니까 율법이 좋지 않아서, 복음 같으면 물이 좋겠죠. 자, 토산이 익지 않고 떨어진다고 했어요. 자, 율법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엘리사가 율법을 복음으로 고치는데 무엇으로 고쳤는가 하면 소금으로 고쳤습니다. 소금 언약으로 고쳤어요. 자, 그 소금이 새 언약입니다. 즉 복음으로 고쳤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지도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받도록 성도들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인 11절 앞도갑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첫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그랬어요. 그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대요. 자,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소론을 말씀드렸고 본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소론과 본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다면 지금 결론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은 예수께서 사람의 계명을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가 계셨고 제자들도 있었고 신랑인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지막 때 천국잔치에 참여할 텐데 요한복음 2장에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율법을 다 가져가시고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개혁하라는 암시로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있는 율법을 다 가져가시고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율법의 교회를 복음의 교회로 개혁하라라는 말씀으로 지금 암시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교회를 복음의 교회로 바꾸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마지막 때 천국잔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율법의 말씀에서 나와서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신랑이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